기적 수업 제8장 귀향 H. 몸은 수단인가 아니면 목적인가? 몸에 대한 태도는 공격에 대한 태도이다. 모든 것에 대한 에고의 정의는 유치하며 항상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에고의 믿음에 근거를 둔다. 이는 왜냐하면 에고는 진정한 일반화를 할 수 없으며 에고는 자신이 보는 것과 자신이 그것에게 부여하는 기능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에고는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인가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에고에게 몸은 공격의 도구이다. 그대를 몸과 동일시하는 에고는 그대가 공격의 도구라고 가르치니 이것이 에고의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몸은 몸 자신의 건강의 근원이 아니다. 몸의 상태는 오로지 몸의 기능에 대한 그대의 해석에 달려 있다. 기능의 측면에서 내리는 정의가 열등한 이유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능은 상제에서 비롯되므로 상제의 일부이지만 그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다. 전체는 응당 부분을 정의하지만 부분은 전체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참함에서나 지각에서나 똑같은 사실이다. 부분을 아는 것이 전체를 아는 것인 이유는 참함과 지각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다. 지각의 경우 전체는 부분들로 구성되며 부분들은 분리되거나 다른 자리에 재조립될 수 있다. 그러나 참함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참함의 자리는 영구적이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여하튼 의미를 갖는 유일한 영역은 변화가 가능한 영역이다. 변화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부분과 전체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 몸은 서로 몸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두 음성을 포함한 듯이 생각되는 세상에 존재한다. 이렇게 지각되는 상황에서 몸은 한 음성으로부터 다른 음성에게 자신에 대한 통제를 넘겨줄 수 있다고 간주되며 따라서 건강 그리고 병이 모두 가능한 개념이 된다. 에고는 늘 그러하듯이 수단과 목적을 근본적으로 혼동한다. 에고는 몸을 목적으로 간주하지만 몸의 진정한 용도를 갖고 있지 않으니 몸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는 에고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모든 목적의 현저한 특징을 보았음에 틀림없다. 그대가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것은 결코 그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바로 이것이 그대가 이번에는 에고가 뭔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에고가 끊임없이 한 목적에서 다음 목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몸이 목적이라는 에고의 믿음을 극복하기는 특히 어려웠으니 이것은 공격이 목적이라는 믿음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병에 엄청난 투자를 하였다. 만약 아프다면 그대는 상처받을 수 없지 않다는 에고의 굳은 믿음을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에고의 관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주장이니 병의 근저에 있는 명백한 공격을 감춰주기 때문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공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에고를 위해 이 거짓 증인을 세울 수 없으리라. 병이 거짓 증인으로 지각하기란 쉽지 않으니 병이 그대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걸맞지 않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증인은 결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 아직 이 증인을 철저하게 반대 신문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다면 병이 에고의 관점을 위한 그토록 강력한 증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리라. 보다 정직한 표현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에고를 원하는 자들은 에고를 변호하려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그들이 선택한 증인을 의심해야 한다. 에고는 자신의 송사에 동의하지 않을 증인이라면 부르지 않으며 성령 또한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판단은 성령의 기능이며 성령은 판단을 수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말한 바 있다. 판사로서의 에고는 오로지 편파적인 판결만 내릴 뿐이다. 에고가 증인을 부를 때에는 이미 그 증인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이다. 몸 자체는 아무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음이 여전히 사실이니 몸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에고는 몸을 목적으로 확립하니 그럼으로써 몸이 참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에고가 행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다. 에고의 유일한 목적은 모든 것의 기능을 보지 않는 것이다. 아픈 몸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의미가 있을 수 없으니 병이 몸의 목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몸에 대한 에고의 해석이 근거하는 다음의 두 가지 전제들이 성립할 때에만 병은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몸은 공격을 위한 것이고 그대가 몸이라는 것이다. 이 전제들 없이는 병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병은 그대가 다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병은 그대의 허약함, 취약함, 그리고 외적인 안내에 의존해야 하는 극단적인 필요에 대한 증거이다. 에고는 그대에게 에고의 안내가 필요함을 주장하기 위한 최선의 논거로서 병을 사용한다. 에고는 비극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처방을 내린다. 같은 데이터를 완전하게 알고 있는 성령은 아예 그것을 분석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데이터가 무의미하다면 그것을 고려함은 쓸데없는 짓이다. 진리의 기능은 진실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의미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든 아무런 결과도 도출할 수 없다. 결과가 복잡해질수록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지하기가 더 어렵겠지만 전제들이 가져올 모든 가능한 결과를 검토해야만 참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습 도구는 교사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떻게 느끼든지 말해줄 수 없다. 그대는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지 못하니 에고의 혼동을 받아들여 그대는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학습 도구가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병은 답을 알지 못하는 교사에게 안내를 요청하겠다는 그대의 고집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에고는 그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에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에고에 대해 전적으로 진리인 것 하나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다음의 논리적인 귀결이 따른다. 참함이 상제이고 에고에게 참함이 없다면 에고는 상제가 없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의 음성이 어떻게 그렇게 끈질길 수 있느냐고 물을만 하다. 그대가 원하는 것에 왜곡하는 힘에 대해 심지어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대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그대가 보고 듣는 것을 왜곡시키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그대는 많이 갖고 있다. 아무도 거짓 사례들을 쌓아가는 에고의 기술을 의심할 수 없다. 아무도 그대가 진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감내하지 않기로 뜻할 때까지는 에고에게 경청하려는 그대의 용의를 의심할 수 없다. 그대가 에고를 내려놓을 때 에고는 사라질 것이다. 성령의 참음성은 그대가 들으려는 용의만큼 크게 들린다. 그대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면 참음성이 더 커질 수 없지만 성령은 그대의 뜻을 해방시키려 할 뿐 결코 명령하려 하지 않는다. 성령은 그대에게 성령이 그대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오로지 형제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만 몸을 사용하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그들을 치유하며 따라서 그대를 치유한다. 성령이 보는 기능에 맞춰서 사용되는 어떤 것도 아플 수 없다. 달리 사용되는 것은 모두 아프다. 몸이 쪼개진 마음의 거울이 되도록 허락하지 마라. 몸이 그대 자신의 왜소함을 지각하는 이미지가 되게 하지 마라. 공격하려는 그대의 뜻을 몸이 반영하게 하지 마라. 무엇이든 그 해석을 성령에게 맡긴 것에 자연스러운 상태가 건강이다. 성령은 어느 것에서도 공격을 지각하지 않는다. 사랑 없이 몸을 사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한 결과가 건강이다. 건강은 유일한 참교사의 안내를 받아 삶을 제대로 전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참교사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니 참 생명 자체를 위한 참 음성이기 때문이다.